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이것이 최종 목적이,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도 성가대가 앞장서가지고 나팔 불고 찬송하며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의 민족이에요. 고난 당할 때에도, 약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우리는 기도와 찬양은 같은 겁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의 결과 찬양하고, 찬양의 결과가 기도를 힘있게 만들고, 이 두 가지가 항상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장에 있어서 고난이라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결과적으로 말하면 큰 복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난의 목적은 큰 복을 받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고난은 성도들에게, 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큰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이 내가 잘못이 아닌데 고난이 왔으면 처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안 생길 것이 생겼다고 생각드니까 그것이 매우 힘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인도에서 찬양 부르고 나팔 불며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둘 때 그때의 그 기세라는 것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광야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느려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백성에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려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모든 계급 중에서 인도의 그 제도가 있잖아요. 브라만 제도가 브라만이 제도가 있거든요. 쭉 있을 때 보면 제일 위가 뭐냐 하면 그 제도가 제사장이 제일 위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노예인데, 제일 밑에 하급 계급에서 최고의 정치, 경제, 왕보다도 더 높은 지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민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려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세를, 장벽이 있을 때에 장벽을 뚫고 버리면 굉장히 빨리 가는데, 장벽이 있을 때 자꾸 둘러가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계속 계속 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늦게 믿어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지름길,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송에서 해운대로 가는데 가려면 뺑 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1시간씩 걸리잖아요. 차 밀릴 때는. 그런데 그 장산을 뚫어버려. 그러니까 3분 만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장산 뚫힌다는 그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장산 그 해운대로 뚫리면 그 교통이, 여러분 해운대에서 왔다 갔다 뭐 먹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해운대 뭐 바닷가에 놀러 가고 싶어도 1시간씩 가기 싫으면 못 가는 사람이 3분 거리만 되면 심심하면 갈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그럼 경제도 발전되고 막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직성길을 내기 위한 것이다. 홍해 바다가 닫혀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다에 마른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직선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기는 쉬운데 그걸 뚫고 감상하며 승리하기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들, 욥의 고난을
여기도 본문에 여기 보면 욥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3번도 그렇고 제가 이게 기록을 해놨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제가 설명 안 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그 잘 살던 부자가 자녀 다 죽고 그냥 집 다 무너지고, 그 고난이 여러분 아마 여기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정도 됐다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 안 믿을 사람 천재예요. 그렇잖아요. 조셉 스티븐스라는 그 사람은 스웨덴의 청교도 신앙으로 아주 참 진실한 신앙가인데, 이 사람이 참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는데, 어느 날 약혼녀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약혼녀하고 약혼을 하고, 내일이 결혼식인데 바닷가에 놀러 갔다 뭐 강으로 이렇게 바다인지 가다인지 모르겠지만 놀러 갔다가 그만 전날에 아내가, 그 아내 될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었어.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홀로머니가 그 스웨덴에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너무 가까보고 충격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캐나다로 가가지고 캐나다로 가가지고 10년 동안을 캐나다에 있으면서 또 젊은 여자를 만났어.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특이하게도 결혼을 앞에 두고 중독에 걸려서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두 번에 이 충격이란 게 이럴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때에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기로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 자기 본국으로 이제 스코틀랜드로 완 거예요.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보기가 민망한 거야. 결혼한다고 했다가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네 사람들을 보면 전부 자기를 보고 졸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인생에 그냥 실패자 중에 실패자가 되어 있는 그런, 남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자기는 그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 아들아 하면서 그래도 위로를 하는 말을 하니까, 아들이 그래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놓지 않아, 끈을 놓지 않아. 그러면서 어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힘든 거는 맞지만은 내게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큰 위로자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 찬송가를 이렇게 제가 시를 지었는데,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시를 어머니에게 불러드리겠다고. 그러면서 그 찬송시를 어머니가 소천하기 직전에 어머니한테 그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그 찬송을 불러서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했다는, 그게 바로 369장의 그때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승리자들 바라보면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지 아니하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한 그들의 생활을 보면서 욥의 고난을 보라 그러잖아요. 욥의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침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안 줘! 감당치 못하니까.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안 줘. 그걸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저도 안 돼. 그러니까 이 고난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말씀대로 그래도 살게 하심으로써 그 고난을 뚫고 이겼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 여러분 인생 그때를 물어보면 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고 나서 다 인생 짧은 인생 살고 다 죽었는데
수백 년이 내려오면서 오늘까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 서울의 장승만 회장님도 이 찬송 가지고 은혜 봐요. 이 찬송 가지고 교회에서 처음 들었는데 난 교회도 안 가도 그렇게 안 가서 처음 봤어. 난생 처음으로 내 전도 받고 그 서울에 교회를 갔는데 그 침례교회에 가서 그 한 대표로 있던 그분 교회 갔는데 가서 찬송을 듣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근심 걱정 무거운 집 사업이 안 되고 망아지게 되는데 이 찬송 가사가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고 성령께서 눈물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는데 막 그냥 안으로 옆에 사람들 교회 처음 가보니까 막 자기가 당황하면서도 눈물이 비물처럼 쏟아지는 거야. 근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CD를 사다가 그날부터 막 다니면서 부르면서 어제도 내가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갑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 약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으로 좀 늘리세요. 그러니까 좀 바빠서 그렇다는 거야. 어쨌든 참 이 찬송 이 사람이 그 고난 속에서 불렀던 찬송시가 여러분을 지금 인생은 다 죽고 없어졌는데 그의 믿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영웅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차 천국에서 그가 죽은 믿음이 수많은 사람을 지금도 살리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고난을 때로는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나면 하나님이 근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막바로 준 일은 없어. 부흥도요 진짜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밤 12시에 나는 전도하러 갔다니까요. 진짜요. 밤 12시에 그 아파트 단지에 그 경비에 들어가가지고 이사 오는 사람들 좀 12시 1시쯤 되면 잠이 오잖아요. 그때 빵하고 우유 사들 가가지고 전달하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나 교회 목사인데 여기 이사 오시는 분 있으면 연락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부흥이 잘 안 돼.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자꾸 한 사람씩 보내주신다. 그렇게 전도도 안 가는데도 보내주셔. 이게 왜 넣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전도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항상 그런 고민을 주셨다가 근데 그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은 그냥 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지가 없고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만나서 그분들 교회 오시려면 또 잘 오나 또 이렇게 안 오고 이러지만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올해까지 한 번씩 오신 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온 사람마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 권사님 여기 지사님 뭐 우리 이재영 부차님 우리 심성 이거 수요일까지 나오고 이게 뭐 그냥 야 전도회 가서 내가 그러면 한 사람당 10년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보내시니까 그냥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오는 고난은 없다. 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구나.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뭐 합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또 교만해서 그럴까?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막 신음하면 그때가 지나가면 또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만하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야. 망하는 길이야. 겸손은 은혜의 하나님의 앞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즐겨야 돼요. 어떻게 즐겨? 기도로 즐기시고 믿음을 양육하는 거. 여러분 근데 고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 은혜를 좀 체험한 성도들은요 고난 당하면 전부 기도한다니까요. 죽을 병에 걸려놓으면요 신앙이 엄청 1년 만에 엄청 빨리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유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 자전거 배울 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안 넘어지려고 몸이 어디로 갑니까? 얘로 가면 넘어지는 거야. 어떻게 돼요? 넘어지면 즐겨야 돼. 넘어지는 쪽으로 휙 도는 거야. 그러면
이게 넘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자전거를 타듯이 그거를 고난을 응용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을 알겠다.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교만하면 그 사도 바울도 가시를 준 것을 감사했잖아요. 왜? 교만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주고 너 이 가시가 너에게는 족하다. 이 고난이 너에게는 좋게. 너는 남보다 특별한 좀 그런 가시가 있어. 이 몸에 지 안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선배인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 그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놀래서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를 책망하고 자기의 부모님 같은 그 누구죠? 바나바를 막 다퉈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다른 데 가고 저 선교지를 나눠서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는 이제 은혜로운 사람이 됐어. 웬만하면 다 수용돼. 그러고 나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서 마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그래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여러 가지 가시와 고난과 역경을 주신 이유는 나를 낮추시고 온전케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아니해도 또 세상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순교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가난 속에서 굶주리면서도 제가 한 목사님 김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목회를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그 당시 힘들었던지 뭐 다 소천하셨겠지만은 그 아이가 가난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죽어. 그때 죽을 때 엄마의 마음속에 늘 그게 기억이 난다는 게 사모님이. 예? 엄마 쌀밥 먹고 싶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경 속에서도 목회의 길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목회의 길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에이 내 같으면 아마 김 목사 같으면 그래 놨으면 에이 나는 오늘부터 돈 벌러 간다고 도망갔을 텐데 그래도 주님 사명을 붙들고 이 한국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좀 어려우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1년 2년 살 일도 아니고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억년 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 그 천국에 황금길을 깔아놓고 여러분들 오팔로 된 아름다운 그 보석 벽옥이 오팔이야 오팔. 일곱색 무지개 색깔 나는 그 오팔. 요만한 게 여러분들 좋은 것은 호주 오팔, 블랙 오팔 같은 거는 몇천만 원 간다니까. 그런데 나의 집이 천국에 가면 벽이 전부 다 오팔로 만들어놨어. 그 집이 얼마짜리야? 70평짜리 아파트 가고 내한테 너무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눈도 깜빡 안 한다고. 천국의 그 나라에서 찬란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데 손양호 목사님은 그래서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그때 그 영광과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다른 곳보다는 그 나라의 영광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영광이 장만됩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문둥이골 나병 환자촌에서 거기에서 문둥이들과 기도하고 그들의 진물을 닦아지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의 인도하심이 그냥 나를 인도하시니까 사람들은 목회를 어떻게 하다가 할지 어때가지고 어떻게 나병 환자 초래해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과 여러분 요즘 장보다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강남에서 목회하고 큰 교회 하면 어깨 힘주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은 목사 같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살린 사랑의 원자탄은 손양호 목사님입니다. 이 믿음과 이 헌신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그 주님이 그 문둥이의 상처를 닦아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갔던 죄, 이 문둥이보다도 더한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겠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보면은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뭡니까? 하늘나라밖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올라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떠오르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주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 생활 속에서도 한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갔는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경기가 나빠서 뭐 못 살겠다고 뭐 안 살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들 배우는 얘기예요. 요즘은요 삼양라면만 끓여 먹어도 여러분 옛날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네 사모님. 예. 정말 우리는 너무 잘 살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한 7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지는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옛날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전부 자기가 어렸던 이 수준에 올라오는 여러분 수준이라는 것이 뭐 넥타이 메고 다 양장 입고 뭐 스테이크 착 자르면 그 수준이 있는지 아세요? 보리밥을 먹어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생활 천국이 있는 그것이 수준 높은 생활인 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주님 만날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동남아시아에서 그 일본군의 포로가 된 미군들이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용소 생활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잖아요. 그 수용소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 포로 중에서 가장 계급을 높이 단 사람이 웬 나이트 소장이었는데 그는 별을 달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별 투스타가 그냥 군대에 나와 있을 때에는 이 투스타의 본세가 하늘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 병들이요. 병들은 아예 우리는 병장들은 별거 없어. 제대할 거니까 하지만은 장교들은요. 스타가 떴다 가면 난리예요. 우리 대대장이 중령인데 김정주 중령인데 우리는 대대에 있을 때에는 대대장님이 제일 높잖아. 그럼 그 앞에서 내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야, 그 사람은 제법 다니면 지휘봉 하나 들고 이래 다니는데 이야, 투수다가 팽이 타고 딱 도착했는데 요원에 서가지고 완전 훈련병이 돼. 네, 중령 김정규! 그러고 하는데 완전히 군기를 딱 잡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스타가 뜨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계급장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도 가치가 없는 거야. 예? 서로가 밥 한 그릇 더 먹고 그냥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수용소에서 무슨 투스타가 뭐 몇 장 사줘도 계급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한 희망을 잃고 어찌 될지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가는데 근데 어느 날 밤에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에서 눈을 딱 떠보니까 일본 군대가 그림자도 안 보이고 감옥문이 활짝 열려있고 일본 군대가 없는 거예요.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손 들고 항복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일본군이 다 도망가고 없어. 있으면 맞아 죽으니까. 그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의 강격을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하룻밤 사이에 포로에서 사령관으로 바뀌었다. 하룻밤 사이에 신분이 저는 사령관이 됐어요. 이게 뭐 연대가 아니라 사단을 쫙 지배하는 별수가 딱 나면 막 투스타 하면 투 브라보나 막 무전기로 투 브라보 또 딱 하고 막 이러면 쫙 연락하고 이병소에 차만 지나가도 그냥 야도 떠들었어. 근무중이다! 굉장한 그런 사령관의 지위로 회복되었다. 여러분, 역사는 하룻밤 사이에 가죠.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살다가 어느 역사의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찬란한 세계가 우리에게는 펼쳐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찬란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그날이 우리에게 전개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뻐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이 있어. 하늘을 타고 가신 그대로 다시 너희가 보리라. 그 주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서 다 믿음의 손조들은 고난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 날지 못하는 그 5종류의 새가 있다 그래요. 왜 날지 못하느냐? 너무 먹을 것이 많아. 관광지에서. 그리고 천적이 없어. 해치는 짐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는 거야. 애써서 뭐 잡으러 와야 날고 도망가지. 먹을 게 널려 있고 잠잘 때도 아무 데 있어도 해치는 천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살이 쪄가지고 날개가 퇴색돼가지고 5종류의 새는 날지를 못한데 새 이름만 가져 있지. 여러분들, 고난이 왜 그러냐? 날개를 짚고 공중을 나르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거야. 안 그러면 날개가 퇴색돼.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에 당해봤으니까 그 고난 당하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의 심령을 알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요즘 아이들은 좀 가난 좀 공부시킬 필요가 있어. 먹을 거 없으면 냉장고 문 열면 있지. 이것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이 참 보리고개를 안 넘어가보고 우리 어릴 때는 사탕 눈깔이 알이 이말했어. 그래가지고는 서로가 이제 하나 가지고 이제 갈라먹는다고 돌멩이를 딱 깨놓으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 그럼 가위바위보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긴 사람이 먼저 먹는데,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참 인간적이었어. 우리가 좀 장난꾸러기라도. 그래도 제일 큰 거를 못 가져간다. 양심상. 어려도요. 큰 거는 못 가져가. 그래서 작은 거는 가져가기 싫고 중간쯤 되는 걸 가져가는데도 좀 속이 상하지. 1등을 했는데 제일 큰 걸 못 가져가고 중간쯤 된 걸 가져간다. 그런데 내가 2등을 했는데 내 성질에 그냥 큰 걸 갖춰서 못 버렸어.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날 죽이려고 째려보더라고. 근데 이겼는데 왜 안 먹지? 그런데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 요즘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는 보면 여기 전에는 보면 주일 지나고 나면 나 일주일 동안 간식이 남아있어. 아이들이 다 안 먹어. 그냥 새우깡도 반쯤 먹다가 남기고 요구르트도 한 입 조금 되다가 안 먹어. 그럼 아까워. 그거 내가 다 부어가지고 내가 먹는다니까. 진짜 나는 남긴 것만 해도 일주일 동안 간식이 돼. 내 배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게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너무 먹을 것이 많고 고난이 없는 시절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원망할까? 대한민국은 원망할 일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만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면서 욥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조들을 보고 내게 또 가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서 마침 말씀의 세계 속에서 순종하여 주시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요. 속상한 일도 많지만은 여러분들 지금 너무 행복한데 속상하는 건 있어. 근데 그건 상대적이야. 진짜 속상한 게 아니라니까. 가짜 속상한 거야.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저녁에 5시 때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계란 하나만 먹으면 안 돼. 배가 고파. 가짜로 배고픈 거예요. 가짜로 배고픈 거예요. 나는 진짜 배고픈데 자기는 그 가짜로 배고픈 거래. 안 먹어도 되는 배고픔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번 가짜로 배고픈 거. 가짜로 여러분들이 고난스러운 거야. 사실은 가짜로 고난스러운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조그만 티코를 타면 어때? 조그만 소형차 타고 다니면 어때, 여러분들? 제가 거제리에서 25살 때에 자가용 제1호입니다. 내가 샀을 때에 전부 다 저거 이제 막 군대 제대해가지고 자가용도 툭 빼놓으니까 그때 포니1, 포니2 다니고 있는데 그보다 좋은 그 자동차를 딱 월보로 딱 빼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까 내가 너무 바쁘게 장사를 하는데 택시 타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치는 거야,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그걸 월보로 딱 빼버렸다. 그랬더니 장모님들하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저거 망하려고 시작하는 거야. 그건 부어버려. 2년 지나니까 우리 장로님, 한의사 된 장로님이 차 사고. 자, 그때부터 자동차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내가 그 교회에서 자동차, 그 승용차 제1호야. 네. 여러분, 승용차 제1호야. 근데, 그때 포니원 다닐 때에 그 이름이 뭐죠? 내 이름이. 어? 그 스타일 아니야. 그 좀 있어 보이는 이름이었어. 그런데 그걸 타고 다닐 때 보니 사람들이 기분이 좀 좋더라고. 왜냐하면 가다가 개인 택시, 저 택시 운전사들, 와, 저런 차 박으면, 그때는 보험제도가 잘 안 돼 있었잖아요. 저런 차 박으면 골치 아프다. 저런 차 박으면 골치 아프다. 그런 데가 있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지금 갖다 대면 아주 차도 아니야. 상대적이야. 다들 30km 갈 때는요, 별로 아닌데, 60km만 달리면 기분이 좋은 거야. 저 30km밖에 못 가네. 나는 60km 달리는데.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감정 세상에서 잠깐 있는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며 어깨에 으쓱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 만날 그날이 있는 아름다운 고난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십자가가 있는 영광, 그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오후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따라 승리하고 어려움도 많죠. 또 세상이 공고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담하지만 우리는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실 응답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성도답게 천국 있는 아름다운 믿음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